오늘 8월의 네 번째 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4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하늘의 열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계절적으로 또 달력을 보면 이미 입추도 지났고 또 어제는 처서인데 여전히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 더위는 끝날까? 끝날 것 같은데 또 계속되고 또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도 여러분,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여러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그게 영원히 오래되면 좋겠지만 그 좋은 것도 결국은 그냥 지나갔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게 영원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돌아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건 이 무더위도 이 힘든 시간도 여러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이미 또 휴가들도 다 갔다 오셨고, 또 회사에서나 또 아니면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미 우리는 이제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고 또 준비합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복귀해서 이미 개학을 했고, 또 이번 주부터 개학하고 또 앞으로 또 학교에 가서 또 2학기를 이미 시작했거나 또 이미 시작해야죠. 학교에 또 회사에서도 이제 이 전반기를 보내고 또 휴가들 다 다녀오시고 이제 후반기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제 후반기를 또 힘차게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적으로도 7월, 8월 2달 동안은 조금 우리가 방학같이 조금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보내고 지내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도 본격적으로 이제 구역별로 소그룹도 모이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 가지가 개강하면서 이제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난 영광교회 7년의 첫 번째 사역을 이제 잘 마치고 이제 2달 동안의 안식월을 마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시즌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또 시절이 태간이 어떻든 우리는 누군가는 모두가 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2025년 이제 이 후반기를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가 다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축복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제 개인적인 삶을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일종의 영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새로운 시작의 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생애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렸더라.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안식월을 끝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새로운 영광교회에서의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이 말씀이 딱 이 누가복음 3장 21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오늘 제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안식월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도 계획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다시 이제 뭔가를 충전하며 능력을 또 새롭게 하며 또 열심히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뭔가를 능력을 충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네가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안식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새로운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계획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너의 사역과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살던 이 캘리포니아에는 산불이 자주 났습니다. 한 번은 아주 정말 큰 산불이 나서 며칠 동안 저희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산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전 나라가 또 이 캘리포니아 주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며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계획해 봅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그 불을 꺼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첨단의 장비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모든 소방 공무원들과 군인들 또 민간인과 할 것 없이 며칠 동안 열심히 불을 끄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도저히 그 불이 잡히지 않습니다. 며칠째 그런 모든 계획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모든 열심이 다 소용이 없게 되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 않으면 정말 우리 다 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정말 비가 올 때가 아닌데 여러분 그때 정말 그 LA 그 땅에 여러분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여러분 며칠 동안 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뭐 계획했는데도 그 불이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요, 여러분 모든 불이 꺼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모든 것도 그렇구나. 결국은 내가 이 땅에서 노력하고 계획하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도 하늘이 열려 있어야 그게 하나님께 복된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하늘이 닫혀진 인생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뭔가를 되게 하려고 애쓰는 인생, 뭔가 내가 채워가려고 애쓰는 인생이 하늘이 닫혀있는 인생이에요. 반면에 하늘이 열려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게 하셔주시는 거예요. 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해주시는 거고요,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후반기를 다시 시작하며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과 다시 한번 축복을 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늘이 열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하늘이 열려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야 되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열려지게 하고 하늘이 열려지기 위해선 우리가 뭐가 필요하고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이 하늘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하늘의 열림부터 시작이 된다면 하늘의 열림은 바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하늘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되고, 하늘을 열리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 하늘의 열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이제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사역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부터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네, 괜찮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리는, 오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걸 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두드려야 열리는 거고요. 찾아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면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평범한 우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엘리야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하늘을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혔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결국 열매는 누가 맺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를 가고 직장에 가서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연결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도록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그 하늘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좋은 선물, 하늘의 좋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뭐가 임했냐면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가운데 임하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앞으로 시작될 예수님의 공생애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구하면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늘이 열려 성령이 임했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 광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고,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요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뭐에 빠져 삽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게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감옥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이 안식월을 끝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새로운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제가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목회의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영광교회 공동체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들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되는데, 이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고, 하늘의 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임한 두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열릴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구고,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이 열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자,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요, 이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체성은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영원한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의 정체성, 세상에서의 포지션은요, 잠시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있는 포지션에 목숨 걸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는 그런 어떤 포지션,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자리들, 여러분 지금 언제 있다가 언제 살아날지 몰라요. 그게 영원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왕년에 내가 이런 포지션이었어, 여러분 거기서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포지션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에 하나님 모든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앞으로 누가 뭐라 그러든, 너가 사람들이 너를 향해 뭐라 그러고 너를 향해 뭐라 그러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난 너 때문에 기뻐, 난 너만 보면 예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기를,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뭐예요? 난 너만 보면 예뻐, 난 너만 보면 기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공적인 사역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보면 예쁘고 나는 너를 보면 기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요,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적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좀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기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뭔가 내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만 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되어서 우리가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가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받으며 내가 뭔가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뭔가 부모님 앞에 뭔가를 해야만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해 주고 예뻐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작에서 필요한 건 예수님이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볼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 앞에 흔들려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칭찬하면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이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놀라운 일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자, 성경에 보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뭘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을 받는다는 건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를 계속 뭐예요? 공격합니다. 근데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보세요. 자,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9절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런데요, 마귀는 뭐라고요? 요걸 조금 바꿔요. 어떻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뭘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네가 스스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어떤 능력이 있고 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네가 스스로 증명하고 네가 그것을 보여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아세요? 이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고 내가 무슨 어떤 걸 해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주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음성을 거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 오늘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 앞에서 모든 걸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비록 무더위가 우리를 괴롭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인생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여러분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 새로운 회복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음성을 거절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